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서 공의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전하고 알고 듣고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채우시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곳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공평되다 하는 말입니다. 나랑 좀 친하니까 좀 잘못해도 괜찮고,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이니까 조그만 잘못해도 아주 큰 벌을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심판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이나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예수 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했던 자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온전한 것은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 있지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또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가장 좋은 비유로 쓰여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그 포도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란 얘기가 더 이상이 없는 최고의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심어서 그 최고의 것에 들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접붙이고 그 안에서 정말 극상품 포도가 나기를 바랬는데 이게 열매가 나는 걸 보니 들포도가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포도라는 얘기가 상한 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 냄새가 나는 뭐 이런 말입니다. 주인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타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셔서 농부가 바라시는 것은 열매이고 그 농부가 좋은 밭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건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공로를 은혜로 받아 내가 누리는 것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밭에 심기워진 것 같이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거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그래서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물론 하늘의 면류관, 하늘에서의 보상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도 좀 어떤 보상,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바란다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난 것이죠. 포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포도가 맞기는 맞는데 극상품 포도에 비하면 도무지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것. 마치 영생에 비하면 육체의 삶은 먼지와 같은 것, 이런 대비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을 맺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자보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보다는 뭔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이 참 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처음에 좀 의심이 갔던 게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랬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다시 읽고 다시 읽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 하면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반대말이 뭡니까? 공평의 반대말이 불공평이든지 편협된 것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포악이에요. 포악은 뭐냐면 막 성질을 부리며 제멋대로 하고 피 흘리고 상처를 주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반대말은 온유하고 치료하고 살리고 뭐 이런 말인데 어떻게 이게 공평에 대응하는 말을 포악이라고 하셨을까? 또 그 다음에 보면 의로움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근데 부르짖음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부르짖음 같은데 원래는 비명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죠. 죄악이죠. 그런데 어떻게 비명소리가 되냐고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다가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와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에 뭔가 다른 뜻이 있으려나? 그래가지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공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미쉬파트 그럽니다. 미쉬파트. 어렵죠? 미쉬파트. 그런데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스파트예요. 한 글자 달라요. 미쉬파트와 미스파트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런데 부르짖음, 이 비명소리라는 말은 체아카예요. 이것도 한 글자 차이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무슨 얘기냐? 아, 이게 내용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공평의 반대말이 포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내기를 바라시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만약에 사과가 났으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이게 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포도가 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맛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포도가 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미쉬파트와 미스파트가 한 글자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죠. 완전히 다른 뜻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은 1.1획이라도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1.1획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글자나 모음 하나를 가지고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공평과 의로움인데 공평과 의로움을 가장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평을 가장하는데 어떤 공평이냐? 나를 빼고 공평한 거예요. 나를 빼고. 그게 뭡니까? 포악이잖아요. 나는 아닌데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10번의 노동을 하면 나도 똑같이 들어가 이게 공평한 건데 포악한 사람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노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채찍만 들고 있지 저 사람들은 막 힘들게 해도 나는 거기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글자 차이인 거예요.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은 옳다 하는 판단입니다. 옳다 하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려고 옳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의롭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뭐가 나오게끔 하느냐면 비명소리가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죽이고 세리도 죽이고 문둥병자도 죽이고 막 비명소리가 나게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회개가 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차라리 뭐 되었다면 소경되었다면 내게로 올 수 있었을 터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평과 의, 이게 합쳐진 게 공의거든요. 그 공평과 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내야 되는 것이냐면 남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내게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 말씀을 내게 대하여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모든 일을 내게 대하여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 짊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본인이 대신 담당하시듯이 그렇게 감당하시는 것을 가르쳐 공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들을 내어줬다. 내 이름도 줬다. 성령까지 너희에게 보냈다. 은사도 나타나게 했고 말씀도 다 가르쳐줬고 지금도 날마다 감동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더 해줄 것이 뭐가 있겠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이 다른 열매들을 내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라. 이 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볼 수 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자, 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18절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6번이나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신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응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선함과 악함의 분별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고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분별이 없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한 곳에 세워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자고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뭔가 된 듯하여서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역사하심도 없게 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새로 접붙인 가지야 얼마나 더 아끼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치 유대인들 믿음 없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아 충만케 된 것들 이렇게 제발 좀 착각하지 말고 공의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열매로 판단하셨듯이 우리도 열매로 판단하심을 좀 알자 하는 것이죠. 열매는 누가 좀 더 많이 아냐? 누가 좀 더 말을 잘하냐? 강력하게 주장하냐?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우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살았다면 다른 이들도 다 은혜로 살아야 공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판단한다면 그것은 공의가 없는 것이겠죠. 반대로 저들을 죄악을 가지고 저들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잘못되었다 한다면 당연히 내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포도나무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잘 안 읽는 성경이지만 스바냐서를 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공의와 겸손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공의와 겸손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있지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도 결국 다 합쳐보면 공의와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가만히 보면 그는 겸손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삶으로 이루신 분이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공의와 겸손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도 있고 육체를 위한 것도 있고 형편을 위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기초가 공의와 겸손이 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인 것과 똑같이 정말 주의 뜻에 맞는 응답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겸손과 상관없는 정말 내 마음의 소원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 같은 모습은 있지만 입에 넣는 순간에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이전까지 아무도 자기가 극상품인지 들포도인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의 날까지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정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아파질 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답답함이 생길 때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뭔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이에게도 동일한 것이 적용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받는 것은 내가 잘한 탓이고, 이렇게 복받는 것은 내가 열심한 탓이고, 저들이 잘못된 것은 죄 때문이고, 이렇게 공의와 상관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울 보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함을 구하는 기도에 이 저녁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움직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주를 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비슷한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마지막 날 맛보려 하실 때에 주 예수를 닮은 극상품 포도와 같은 참맛을 내는 신령한 주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감동하시고 도우실 때에 영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